오늘 설교는 태국 GMS 아가페 선교회 소속이시고 라용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재천 선교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국 라용에서 라용 아페교회를 섬기는 박재천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라용 아페교회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서툴기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예배 못 드리면은 못 드린 걸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또 좋은 장비가 있어서 그냥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동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아쉬움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 또 신앙의 방법에 대한 연구도 아마 많이 되어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판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단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읽으셨던 대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고 설교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내용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는 기사가 2번 나오는데 8장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도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마태복음 8장의 기사와 14장에 나오는 이 기사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14장은 8장은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있을 때 폭풍을 만난 사건이고 14장은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사건이죠. 두 기사가 보여주는 의미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기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 계실 때에도 폭풍을 만나고 또 따로 계실 때에도 폭풍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마태복음 8장에 대해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혹시나 알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는, 즉 오병이어의 기적,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천 명을 먹인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도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이 음식은, 만일 오늘 우리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은 아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음식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음식은 오늘 우리가 뭐 이미 군침이 돌 만한 그런 음식은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먹던 빵과 생선이었죠. 그러나 그 양식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만일 이 시대라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기 최고의 정치가가 될 수 있었겠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주민들은,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물론 예수님은 왕으로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많은 이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모세 같은 선지자, 지금 로마의 압제에 살아간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딱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다시 그 이적의 현장을 떠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적의 현장을 떠나서 다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에 집착하면 사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삶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마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 아마 4 내지 6km 정도 육지에서 떠나 있었다는 얘기죠.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나갔는데 지금 큰 바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지만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발행과는 달려 이런 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개인적인 건강이나 가족이나 또 사업상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바람 때문에 그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그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폭풍 한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안 될 때 오는 그 절망과 두려움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아마 새벽 4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몇 시간이나 배 호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뭐 우리가 주로 어림잡아도 최소한 6시간 이상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고생을 할 줄 모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빨리 가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에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산 위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법칙, 만유인력이나 중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그 자연법칙에 매이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대체로 그 법칙을 존중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 자연법칙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에 무리를 걸어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무리를 걸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며 기진맥진해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을 더 공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아마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를 이는 그들이 떡 만드시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강야에서 물떡 5덩어리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먹였으니까 아마 여자들을 하고 또 아이들 다 빼면 2만 명이 넘었겠죠. 그러한 이적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바로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소리 질렀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죠, 전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제자들 같은 분은 없는지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쳐두고 우리의 힘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만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빨리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무수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다.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하나의 그 전체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서 또 일어난 또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 또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늘 튀는 일들이 많죠. 때로는 긍정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로 하여금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잖아요. 보통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당시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자기를 말씀 명령하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셨어요.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무리를 몇 자국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이 불어 소용돌이 치는 파도를 보니까 결국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바람 때문에 생긴 파도의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이 생겨서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즉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파도를 보고 왜 그 큰 바람이 는 그 파도를 보고 의심하느냐. 그렇게 꾸짖으시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요한복음 6장의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걸어서 배에 올라 함께 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는 미숙하지만 믿음을 실천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 자기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그 단순한 믿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쉽게 바다에 그 호수에 발을 내딜 것 같지가 않은데 베드로는 내려갔어요. 그게 단순한 믿음이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그의 삶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얼마 못 갔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뿐인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난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여금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제자들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어려움을 만날 걸 아시면서도 배를 타고 가게 하셨고 또 그 고난 당한 상을 계속 지켜보시면서도 적시와시 도와주시지 않으셨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이 결론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장차 사도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얼마나 생생한 교훈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거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전 단계의 고백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이 더 받아야 될 훈련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왜 생긴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 소재를 밝히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경험을 겪을 수,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폭풍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요, 시험이요, 고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이러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고 때로는 탈진하고 거의 익사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데 그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그 바람 때문에 생기는 파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다 가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14장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겟네레스 땅에 이르렀다. 그다음 요한복음 16장 같은 말씀인데 21절에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물론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절 이하에 보면 그곳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지난밤에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폭풍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폭풍을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폭풍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하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라고 또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가다가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 폭풍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이 폭풍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간다. 그런 찬송가 37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이루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